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 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성탄 주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능력의 하나님을 또 이 시간 우리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뻐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12월 21일 우리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 거룩한 뜻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참된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거룩한 성탄의 영광을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마음을 이 시간 알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본받아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단이 있는 그러한 구별된 예배로 드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의문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리라.
같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에게 이 땅에 내려와 그대의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마음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노라. 세상에 이 외로운 마음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줄령 넘으라. 엉덩이 고라니 이제야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이름 찬송을 들으며 쉬어가. 자,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바 들고서 다 찬송하리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자, 우리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 길을 하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시간은 우리 2026년도 우리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서 받아주심과 받아들임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 속에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또 순종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했지만, 오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지금 당장은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내 삶 속에 그것들이 동의가 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해하는 것만 믿는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계시, 이 계시가 우리 안에 아마 갇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부 내가 이해하는 것만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굉장히 우리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어떠한 한 역사의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가 무엇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또 예기치 못한 그러한 일들을 만날지라도 내가 그것을 수긍한다라는 그러한 이 고백이, 이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육과 혀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리고 또 여기 처녀가 잉태하여 자식을 낳는 것,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걸 설명하고 과학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탄절은요, 이런 것처럼 예기치 못한 그러한 수많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그냥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지, 어떤 우리 인간의 이성의 어떤 그 동의를 얻어서 그것들이 뭐 설명되어지고 또 인간이 그걸 납득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오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내가 그것들을 수락한다, 동의한다,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뭔가를 내가 이렇게 포용한다, 수용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 속에도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타인의 그러한 삶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떠한 이 공간이 있는데 그러한 새로운 곳으로 내가 들어갈 때 이미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줘야지만 우리가 그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갈 때 이미 그 지역에는 그 지역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받아줘야지 내가 그 공간 안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어떠한 뭐 새로운 그런 교회를 간다, 아니면 새로운 직장에 간다, 이미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줘야지 내가 그곳에서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또 이제 새로운 그러한 경우에서가 생기는 거거든요. 또 쉽게 얘기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나의 그 파이 있잖아요. 그 파이가 줄어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불편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힘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안락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이 테두리 안에 누군가 들어온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그것들을 이렇게 밀쳐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속된 말로 우리가 텃세를 부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 다 받아들임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대가 갖고 있는 그러한 생각,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은 거스르면서까지도 그 시대 속에서 불이익을 그래서 감내하면서도 그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소위 죄인이라고 말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친구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러한 이 제자들 역시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탕자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아버지의 가산을 다 탕진하고 그 돌아온 그 아들을 아들로 다시 받아주는, 그래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또 받아들여야지만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구속의 은혜가 우리 속에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받아준다 할 때 우리가 그 받아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받아주는 오늘 그 사람이나 그 집단에 내가 동의하고 내가 거기에 함께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이 질서를 깨뜨리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질 때요,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생각과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가치들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내가 받아들일 때는요, 내 나름대로의 거기에서 또 그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결의, 또 순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받아들일 때 내가 어떠한 개인의 욕심이나 죄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늘 똑같이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올바로 받아들인 사람과 잘못 받아들인 그러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멕시칼리라는 곳에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뭐 짧은 여정이었지만 그 선교지를 통하여서 한 가지 또 희한한 장면을 하나 봤습니다. 뭐냐면 그 선교지가 이 멕시칼리라는 지역인데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대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침마다요, 그 멕시코 지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줄이 라인이 굉장히 길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통학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그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죠. 아니, 쟤네들은 왜 멕시코에 있는 학교를 그냥 놔두고 저 미국으로 어떻게 가고 매일 그 국경을 왔다 갔다 어떻게 불편하게 통학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이 멕시칼리 지역에는 그 멕시코 지역이지만 미국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요즘은 이제 그게 좀 많이 힘들어졌는데 예전에는요, 이제 출산할 때가 되면은 그 멕시칼리 그 멕시코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어떻게든지 간에 뭐 불법이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미국에 가서 애를 낳는데, 이 미국은요, 이 법률상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다 시민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여기서 놓고 다시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여기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데, 그 아이들은 전부 다 뭐예요? 미국 시리즌이다 보니까 멕시코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경 넘어서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의 어떤 그 공립학교를 다니고 또 미국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고 미국에 있는 모든 베네핏을 전부 다 미국 땅에서 누리고 또 다시 또 저녁 때는 집으로 돌아가고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이 그런 것들을 받아준다라는 그러한 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요, 그들은 이 받아들임을 이 받아들여줄 때는 내가 미국의 시민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감당하고 어떤 질서를 존중하고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한 부분이 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무나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하고 그냥 여기 있는 것들, 그러한 미국에 있는 좋은 것들만 내가 그냥 이용하겠다라는 그러한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즘 굉장히 이러한 이 미국과 이러한 그 멕시코 사이에 그 많은 갈등들이 있는 것, 이건 우리가 뭐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받아줄 때는요, 그 받아들이는 사람조차도 그 받아주는 그러한 그 단체나 아니면 국가나 어떤 그 개인의 그러한 질서를 존중하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받아주세요. 우리가 이제 좀 극단적인 예지만 그 구약과 신약을 보면은요, 구약이 시작될 때 또 신약이 시작될 때 두 여인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똑같이 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그런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구약에는 하와, 첫 번째 등장하는 여인이 하와였고, 또 우리 신약에서는 바로 오늘 또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그런 마리아, 이 두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이 모든 우리 인류사를 가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인류의 그러한 모든 죄악이 또 파멸이 시작되었고요, 또 다른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희망이 태어났고 위대한 구속의 역사가 한 여인을 통하여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여인이지만 이 두 여인의 어떠한 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많은 그러한 차이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가 실패했는데, 그 실패는 바로 남편의 실패로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아담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 공범을 저지르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근데 여기 그 마리아는요, 자신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었던 그러한 그 요셉 역시도 이 순종의 길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한 이 하와가 낳은 그러한 첫 번째 아들은 가인입니다. 그는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바로 이렇게 어떠한 식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많은 그러한 큰 차이가 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리아처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늘 받아주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같이 공존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을요 100%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온전한 그런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100% 불신앙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신앙과 불신앙이라는 건 같이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 속에 뭐예요? 때로는 의심의 영역이 있고 때로는 신뢰의 영역이 같이 공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리아 입장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받아주실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 마리아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자기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들였지만 그 받아들임은 쉽지 않은 그러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여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좀 무거운 그리고 엄중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나 감성적으로 사실 말도 되지 않은 그러한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무거운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 9절을 37절 3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마리아는요 그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가졌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는요
이 하나님의 엄중한 그러한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받아주셨을 때 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오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쉽지 않은 거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정말 예고도 없이 하나님의 사정권 안에 그 여인이 들어왔고요, 하나님의 사정권은 그 갈릴리 지역의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지목하셨고요, 또 그 여인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천사를 통하여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갑자기 자기 인생 속에 이제 새로운 그러한 이 받아들이겠다는 의미, 이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 순종을 했지만요, 본능 속에서 내가 잉태를 하다니, 처녀가 잉태를 하다니,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가 있어. 오늘 그 여인은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자식을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해서 낳더라도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며, 또한 나는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할 것이고, 또한 내 약혼자인 그런 요셉에게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내가 말할 것인가. 이게 사실 내가 말한다고 그 사람은 믿을까? 이 자기만 답답하고 굉장히 억울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하필을 왜 나입니까? 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데 좀 고상한 그러한 명령도 있는데 하필 이러한 좀 특이한 일, 아주 창피한 일,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일들은 자기의 모든 삶을 전부 다 부정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마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오늘 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을 극복하는 것 이상으로 더 힘든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었다면은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마리아는 한 여인은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 받아들인다는 것, 이만큼 어렵고 힘든 그러한 결단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보면요, 대부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거부감을 갖고 또 많은 그러한 갈등을 했지요. 그렇지만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통하여서 갑자기 느닷없이 그 인생 속에 창녀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사실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우리 인간의 이성과 또 인간의 어떠한 그 생각을 가지고 그것들을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이미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이미 알았고 내 배에게서 내 그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벌써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이미 세웠다라고 하나님이 그를 말씀하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거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 예레미야 20장 7절 보면은 그 속마음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기 때문에 내가 권유를 받아싸우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주께서 나보다 더 강하셨기 때문에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런데 조롱거리가 되어서 사람들이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정말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러한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나는 견디기 너무 힘들다라는 그러한 이 불평 아닌 불평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매일매일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그만큼 쉬운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도 매일매일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또 짐작을 해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그의 삶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모든 선지자들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실 때는요, 이 부르심이라는 거가 처음에는 이게 뭔지 잘 몰랐는데 이걸 해보면 알겠더라고요.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왜 힘드냐면은요, 뭐 다른 어떤 그 업무나 이런 것들이 힘든 게 아니라 때로는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시고 일하실 때 제 머리나 이성으로는요, 이거 아닌데, 그리고 또 내가 제 감정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때가 굉장히 많은데, 때로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묵묵하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져야 될 때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답답하고 이 모든 어려운 환경을 그냥 견뎌나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 이제 선교사님 그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마침 그 지지난주가 그 선교사님이 그 멕시칼리에서 선교한 지 30주년 되는 그런 날이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그리고 또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제 제자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 제자들이 전부 다 모여서 아주 그 30주년 축하 파티를 크게 이렇게 해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지역에서 30년을 산다는 것, 그리고 또 그 한 지역에서 무려 8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다는 것,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 부르셨지만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며 목회를 하고 또 선교를 하는 것,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라도 괜찮으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그 땅을 가보면은요, 너무 척박해요. 사실 관광지라고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흔한 공원조차도 없는 곳입니다. 기후는 라스베가스와 굉장히 비슷하지만요, 이곳과는 사실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연과 이 쓰레기 타는 냄새가 24시간 진동을 하는데요, 뭐 저희 같이 갔던 팀들은 한 3일조차도 사실 거기서 버티기가 힘들었는데, 그런 지역에서 30년 이상 사역한다는 것, 애지간한 사람은 사실 그것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냥 묵묵하게 그 지역에서 순종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이제 선교사님도 어느덧 70대 중반이 됐습니다. 76세가 되셨어요. 근데도요, 그분은 뭐 막 세련되거나 막 그러지도 않은데도 여전히 뭐예요? 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자기 후임으로 올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더 이상 이제 어떠한 그 교회에 아니면 어떠한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자립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뭐 농장도 세우고, 농장을 통하여서 또 앞으로 이제 심어놓은 그러한 이 열매들이 또 키우는 그러한 이 모든 짐승들이 이제 몇 년 후면은 이제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제 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 꿈을 가지고 또 계속적으로 또 그런 그 사역을 이어나가시더라고요. 사실 그 76세에 꿈을 꾼다는 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정말 부담되고 힘든 일이지만 버티고 또 견디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계시더라고요. 마리아 역시도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그 남편 요셉도 그 하나님의 계시를 그가 받아들인다는 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께서는 왜 많고 많은 사람 속에서 이 요셉을 선택하셨을까? 저는요, 사실 한 사람의 인물을 우리가 확인하려면은요, 그 사람이 탄탄대로를 지나갈 때가 아니라 때로는 그 삶이 뒤흔들릴 때,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인격과 이품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기본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이 요셉이 들었을 때 이 일을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했다. 근데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생각한 게 아니라 많은 경우의 수를 아마 생각했던 거죠. 마음속으로는 막 통분이 일어나고 그게 이해가 되지 않죠. 자기가 정혼한 그런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그게 납득이 됩니까?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데 그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믿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일 남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고민과 갈등을 아마 했을 겁니다. 자기의 모든 꿈이 다 한순간에 정말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다라고 이렇게 체념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하면서 요셉은 그래도 성품이 굉장히 온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이거를 크게 막 벌린다든지 또 마리아에게 굉장히 곤란함을 준다든지 뭐 그러한 선택을 했던 게 아니라 조용히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들 그 문제를 가지고 조용히 침묵하면서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사람과 조금의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 문제를 사방팔방에 다 말하고 다니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기죠. 아마 만약에 요셉이 이러한 불평을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얘기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다면,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면은 그는 아마 마리아를 사람들에게 고발해서 그 당시에 결혼하지도 않은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그 모세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그러한 그 인생이었는데, 오늘 감정적으로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아니라 그는 그 일을 묵묵하게 처리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그 성품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도 똑같이 찾아가셔서 요셉이 오해를 하지 않게끔 그의 인생 속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 우리의 생각의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향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셉은요 그 정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에 오해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그는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그 순종을 한다는 것, 요셉은요 그냥 그것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마리아가 잉태를 한 이후에 또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 그러면 거기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순종을 했고요. 또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라고 하면, 또 나사렛으로 도망가라고 하면은 또 그곳으로 다시 갔고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 속에서 요셉은 이렇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참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사람. 그래서 요셉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고 또 힘겨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받아들임으로써 위대한 일을 이루셨던 그러한 그 절정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십자가 지시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모여 그대로 다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그 예수님이 받아들임을 본받아서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사명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주의 복음이 확장됐고요,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 우리 삶 속에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물론 고통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이 땅 가운데 이름 석자도 기억되지 못할 그러한 한 인생으로 지나갈 수 있는 한 여인이었는데, 이 마리아라는 그러한 여인, 이 여인은 모든 인류 속에, 그리고 모든 이들의 그러한 그 신앙 고백 속에 이 마리아의 그러한 순종과 이 아름다운 그러한 이 받아들임의 헌신이 오늘 영광처럼 빛나게 되었다는 것과, 또 요셉도 바로 그러한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정말 이 땅에 굉장히 위대한 그러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고, 그 가정은 전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복된 가정으로 쓰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삶이지만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아들일 때 이 평범한 삶이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의미 없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미를 주셨고, 또 평범한 인생을 우리 주님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러한 그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직접 맛보기를 원하면은 오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일도 우리가 온전히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여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 성탄절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이성으로 또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이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라 하였기에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런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거룩함을 아직 받아들이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이 성탄의 영광과 또 성탄의 감사를 기억하며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 또한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영광과 감격이 우리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고 역사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물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더 힘있고 많은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구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2026년도 달력을 나눠드렸는데요, 우리 받지 못한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있는데 사실 또 우리 크리스마스 칸타타 연습을 또 하는 그런 일정이 있어서 우리 한 주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 날 운영위원회에 있는 것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 어저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우리 성탄 파티를 했는데요, 이번 우리 수요일 날 24일 날은 우리 중고등부가 성탄 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5시까지 우리 자녀들 교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목요일 날은 우리 크리스마스 칸탄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온전하게 찬양 예배로 드리는데 다 영어로 저희가 자막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마 미국 분들이나 또 우리 자제분 중에서 한국말 잘 못하시는 그런 자제들 다 같이 모시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그 칸탄타 이후에 또 친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같이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나 당일날 목요일날 25일날은 새벽 예배가 없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9시에 되겠고요. 2026년도 또 신년 특별 새벽 예배가 1월 2일부터 10일까지 있는데 2026년도에는 우리 8번의 그 팔복의 메시지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주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어떠한 내가 어떠한 그 날에 우리 기간이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특별히 이 모든 날짜에 다 나오셔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러한 그 이 기간이 주관하는 그러한 날은 꼭 전부 다 나오시기를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요,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또한 그 부르심의 명령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자녀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서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